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근심합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이렇게 그런 표정. 우리 한 번 더 근심합시다. 네, 여러분 앞서 제가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근심의 일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오피니언 혹은 사설 그리고 칼럼, 포스팅 등을 다루는 어떤 포털 사이트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주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독일보 들어보셨나요? 기독일보 안 들어보셨군요. 네, 크리스찬 투데이, 네, 가피플, 두란노, 당당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기독교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이런 포털 사이트 중에요, 10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독일보, 크리스찬 투데이, 가피플, 두란노, 당당 뉴스라는 곳에 포털이 있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양한 종교 관련된 테마를 가진 여러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접하게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몇 해 전인데 좀 얼마 안 되었는데 당시 한 소재로서 기독교가 듣고 있는 평론에 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기독교가 현재 듣고 있는 어떤 평론에 대한 기사인데,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라는 것을 잘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좀 마음은 아파요. 마음은 아픈데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그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고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값싼 기독교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가 듣고 있다고 합니다. 네, 표정들이 그렇구나라는 이런 반응이시네요. 그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고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값싼 기독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여러 일련의 문제점 중에 한 단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누군가 일반적으로 시선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해볼 수는 있게 되는데, 대다수가 부정하지 않는 일이기에 이 주제가 굉장히 심각성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듣고 참 이러한 시선들을 우리들이 당하면서도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틀어서 여러 기독교인들이 이 반응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련의 우리가 이 예배하는 목적과 모습 안에서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런 평가에 대한 것들이 납득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 이 자리에서 무엇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와 관련된 어떤 한 예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어떤 한 성도님에 대한 신앙의 고민을 제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솔직히 믿음이라던가 순종이라던가 헌신이라던가 좋은 것은 맞지만 힘들어하면서까지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여러 일들이 있게 되고 저마다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 신앙 안에 1순위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제 경계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들이나 또 제 신앙의 상태와 연관되지 않는 여러 일들을 내가 듣게 되거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고개가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라는 이러한 성도님의 개인 신앙에 관한 질문, 고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가 들게 되는 생각이 좀처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아마도 들어볼 때 어쩌면 참 미숙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고, 생각이 좀 짧은데 라고 이렇게 여겨볼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정작 이곳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신경 쓰면서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정작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물음이 있게 되고 문제들이 드러날 때 정작 우리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그런 대목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문제와 물음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하나님, 근본적인 물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고민에 잠기게 되는 우리들의 이런 난처함과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가지 않으면은 이처럼 크게 혼란을 겪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기자는 마음의 일이 우리의 일을 확정짓게 되고 더 나아가 모든 일 앞에 앞서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대로의 일입니다 라고 지금 4장 2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20절 후반절에 마음의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도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네, 너희는 후반절 20절 맨 끝에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되려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마음의 일 중에 근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의 일마저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갈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왜 근심하는가, 우리는 왜 근심의 일을 겪게 되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8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고린도 후서는요, 기본적으로 바울이 2차 여행 당시에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3차 여행 시에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근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고린도 후서의 분위기를 우리들이 함께 잘 살펴보게 되면요, 바울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참 많은 이슈와 문제거리들이 참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이 너무 낙심된 탓에서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서로의 입장이 맞아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생겨나게 되자 바울이 방문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 가운데에 무산, 이렇게 방문하는 것들이 무산되었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바울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말고 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냐면 바울이 아무리 그 한탄스러운 낙심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고 바울의 이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의 일들이 크게 작용하여서 방금 읽으신 이 7장의 내용에서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의 서신서를 더 풀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8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질책을 담을 편지를 지금 보냈습니다. 직접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 이후에 잠시 후회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되려 자기가 한 일을 보면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는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또 불필요하지 않았을까, 또 괜한 고민을 내가 더 만든 게 아닐까. 왜요? 바울은 이미 각자의 입장이라는 것,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의 서신서를 더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후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7장과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 전체 어디를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바울의 이 책망에 담긴 서신서를 받고서도 기분이 나빴다라든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음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사실무관하게 이 편지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 먼저 더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근심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내 의견을 더했을 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서 참 많은 고충과 연단의 시간,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야 합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때마다 스스로 받아낼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더한 바울은 어떤 결과가 있기 이전부터 스스로 근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신 말들 중에 임무원료 필류근우라는 말, 다시요, 임무원료 필류근우,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뜻이 무엇이냐? 사람은 멀리 있는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되면 반드시 필류근우, 가까운 시간 안에 꼭 걱정할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고 멀리 해야 될 걱정을 우리들이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근심이 되는 것임을 이 논어에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의 근심과는 달리 자신의 제자 디도로부터 어떤 사실에 대한 내용을 듣게 돼요.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지금 바울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로 바울이 근심해서 보낸 이 서신서 하나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근심하게 되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자신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도로부터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해야 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심과 걱정을 얼만큼 풀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을 할지는 우리들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잘 깨달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요. 어떤 근심은 말아도 되는 근심이 있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이 근심에 대해서 두 종류로 지금 구분을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로 세상 일반의 염려를 말하는 근심. 쉬운 말로 세상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 한 가지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먼저 근심하지 않으면 꼭 우리의 일과 세상의 일로 근심할 것이 우리들에게 생겨납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 나와요. 난공불락의 요새,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이에요. 6장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요, 어떤 근심의 일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심의 일은 무엇이 됩니까? 이들은 다른 게 중요했던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또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큰 근심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내내 예측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게 되고 막연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은 해야 됐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점령 어떻게 합니까? 며칠 동안 하죠? 7일 동안 하죠. 6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은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6일째는 7바퀴를 들고 그 위에 또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야 합니까? 소리 외치기 전에 뭐 하죠? 양강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이 여리고 점령은 도대체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리고 성의 점령전, 이것은 과연 그저 순종의 일만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근심에를 겪어야 되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인가? 각각의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에 보면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보여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권사는 그 성을,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위험과 위세의 일로 이스라엘은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들이 잘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절에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맨 끝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실 여리고 점령의 핵심은요, 내 손에 이미 넘겨준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단 돌아야지만 점령이 가능할 수 있었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먼저 근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일들이 무엇인지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그 깊음과 높음을 내가 깨달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이 일은 주님의 일로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먼저 근심할 수 있는 일, 일단 돌아봐야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근심을 말할 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근심을 말할 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죠. 어떤 혼란이다, 어떤 불행이다 라고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들을 잘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근심은요, 관심, 마음을 기울이다 라는 뜻에서 보통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하세요. 여기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일은 걱정할 게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로 먼저 근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말씀을 마치게 될 텐데요, 다들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대개가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다,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되려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 오늘 성경 읽었어, 괜찮구나, 나 여기까지 봤어. 어떤 분량에 대한 것들에 집착할 때도 있고, 굉장히 이것들이 오늘 기억에 좀 남는데 라고 하면서 기뻐질 때가 있게 되죠.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되려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 성경이 나를 되려 불편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그 성경이 나의 상태를 보여줄 때가 있게 됩니다. 또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자꾸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짚어나갈 때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 근심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끝까지 읽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답을 써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근심하게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우리들이 다짐하며 짚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려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써내려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근심의 일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있겠죠.
못 읽겠다, 너무 불편한데, 좀 생각 같지 않은데 라는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변하냐? 또 한 번의 나의 일로 그 하루가 정체되어져 가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난 수일과 같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야 뭐 더 더해진 게 있을 것 같지만 없을 수도 있는 자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나가는 그 근심의 자리가 무엇을 하게 합니까? 근심의 일로 너희를 간절하게 하며, 믿으십니까?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오히려 더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 일체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히 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깨끗해질 수 있는 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이 근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요, 하나님을 쫓았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근심이 뭔지를 붙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근심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났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자리에 뛰어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근심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야 될 근심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먼 일들을 염려해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먼 일들을 돌이키는 회개,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작은 일에 염려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온전한 걸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의 일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더해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를 돌려세우고 나를 세워가고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근심을 해결할 무언가가 또한 나에게 있는, 오늘 바울이 왜 근심하였다고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 의견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의견이 더해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요, 이 근심을 통해, 따라서 합시다. 근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옳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길과 오르신 길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허락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면서 내가 깨닫게 될 일이 부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해야 할 일이 벌어짐으로써 우리들에게 귀한 걸음이 나서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요, 그 거룩한 일을 우리들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미습이 주 앞에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깨달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고민하며 근심하며 내게 깨닫게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